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디도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9페이지.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디도서는 아주 짧은 그 목회 서신입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디도서에서는 그 목회 서신이라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디도라고 하는 목회자에게 바로 가르치고 책망하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책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2장 15절에도 책망하라는 말이 나오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책임 있게 살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행동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뭐예요? 행동은 필요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방종주의가 성행했기 때문에 책망하라는 말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회생활을 해나갈 것인가,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1절에서는 아주 넓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3장 1절 시작.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와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명령으로 시작되는 이 단어들이 다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해야만 되는, 그렇게 해야만 되는 그런 책임인 거죠. 사회 속에서의 그리스도인의 그 책임에 대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국가 권력에 대해서 복종하고 선한 일을 기꺼이 행하여 평화롭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회 속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 그래서 모든 일에 우호적이고 서로 어울려 갈등이 없이 화목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 안에 터를 둠으로써 그 내적인 평안함 가운데서 관용하고 범사에 온유한 그런 삶을 드러내야 한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정중함을 보여야 한다. 그래서 사회의 그 질서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사회 모든 법규라든가 일반적인 그런 제도와 규칙 이런 것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디도서 2장 1, 2절에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되 특별히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 특별히 우리들은 사회에 잘 적응할 뿐만 아니라 나라를 사랑하고 또 이런 그야말로 혼란스러운 어떤 정치 상황 속에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계엄령 선언이라는 그런 민주주의의 어떤 기본 원칙에 위배된 그러한 아주 안타까운 현실을 국민으로서 우리는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대통령과 그 정치 지도자들 또 고위 공무원들 또 국회의원들 또 사법부의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 혼란스러운 것을 잘 극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안정되고 질서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게 혼란스러우면 힘없는 우리 국민들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진 사람보다 못 가진 일반 국민들만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저기를 잘 인도하시도록 어떤 분노하는 마음도 있을 거고 누구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게 뭐 인지상정인데 그러나 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치인을 무슨 누굴 가서 겁박하거나 또는 누구를 폭력을 휘두르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분이 온 세상을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란이 빨리 안정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오늘 기회에서 특별히 매일매일 생각날 때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진 것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의, 세상의 모든 정치인들, 모든 왕들 중에 왕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정치 지도자들을 다스리셔서 안정시키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나가고 나면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런 민주주의를 사랑하고 자유를 사랑하는 그러한 국민인가를 또 온 세상 사람들이 다시 한번 보게 될 거다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생활뿐 아니라 대인관계에서는 두 가지 요소를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뭘 알아야 되는가 하면 자기 자신이 과거의 비행을 알아야 돼요.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나.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변화, 이 가져다 준 변화를 생생하게 하려면 우리가 복음을 받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바로 알아야지 우리가 더 책임 있는 은혜의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3절을 같이 읽어보죠. 3절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예.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야말로 떵떵거리는 이런 신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전에는 어땠는가? 속은 자요. 속임을 당한 거죠. 사탄을 섬긴 자고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그리고 자기 욕심대로 그리고 서로 미워하는 자였다. 미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전에 이런 서로 미워하는 미움의 경쟁을 하는 선수들이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돋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3절을 통해서 예전의 자신에 대해서 인식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인관계, 우리가 대인관계를 할 때 그 행태의 두 번째 요소는 자기가 예전에 어떠한 모습인가에 대한 인식과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는 지금 어떤 존재인가, 즉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을 경험한 자라고 하는 인식,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4절을 읽어보죠. 4절 시작. 예. 로마서 3장 23, 24절은 이걸 압축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선물 받은 자 되었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만 알고 자기가 예전에 얼마나 악독했는지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악독한 삶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전에 내가 어떤 모습이었는가. 그래서 주보에 그 로마서 1장과 3장에 구원받기 전에 죄인의 상태가 어떤지를 보편적인 그런 모습을 주보에 지난주부터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그리고 사랑인데 여기는 아주 특별히 누굴 사랑하심? 같이 한번 읽죠. 4절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자비와 사랑하심.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할 때는 온 우주중에 사람을 포함한 피조물 전체인데 지금 여기는 사람 사랑하심이라. 사람을 특정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는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세상 속에서 증가하는 미움을 극복할 수 있는 열쇠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성령을 통해 새롭게 되고 새 생명을 얻은 것. 그래서 5절에서부터 7절이 계속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에 나오는 바울 서신의 칭의와 같은 내용인 거죠. 우리의 선하고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유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구원이나 의롭다 하심이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선한 행동, 우리가 무언가를 이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밝히는 겁니다. 행위로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아무리 사람이 선을 행해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는 인정을 받을 수는 없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는 이걸 좀 넓게 풀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믿는 우리들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러한 말씀이 8절에서 다시 한번 또 확인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는가 하면 이 8절에서는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그래서 그 믿는 자, 즉 신앙인, 신앙인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그 상세하게 또 설명합니다. 세례를 받을 때 중생이라고 하는 다시 태어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씻김, 즉 세례죠. 그래서 새 생명을 얻게 된다. 또 의롭게 됨을 얻는다. 새 생명, 의롭게 됨. 이것은 믿는 자인 우리가 선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행위 덕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관점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표현되었나?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미덕이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은 잘못한 사람들과 길 잃은 사람들을 어떤 업적 그런 걸 전제하지 않고 순전히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쫓아서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의 삶을 근본에서부터 새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는 것은
명목상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하나님이 새롭게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값없이 얻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즉 중생, 새롭게 태어남을 시작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람 사랑하심이 이 세상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날 때에,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6절에는 오순절 성령을 부어주셔서 아주 풍성한 은사와 풍성한 그런 영적인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있다는 거예요. 7절에서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최후 심판 때도 여전히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묵상한 아마겟돈 전쟁, 그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아마겟돈 전쟁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승리한 전쟁과 같은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재앙의 공포와 진노의 날이 되겠죠. 거짓된 자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자신들의 방종적인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싸구려 은혜를 주장하는 그런 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가르친다. 새로운 사람으로. 지난주 말씀이기도 하죠.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은혜의 말씀이 도덕적인 새로운 그런 삶을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선한 삶이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2절을 같이 보죠. 2절, 3장 2절 시작.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명령이에요. 기억해야 돼.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도 헐뜯지 말아야 된다. 아까 권사의 그 덕목에 헐뜯지 말아야 된다 했지. 그리고 싸우지 말아야 된다. 우리 어렸을 때는 폭력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놀이가 다 운동장에서 마당에서 노는 거기 때문에 뭐 뒹굴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그런 놀이가 없잖아요, 거의. 요새는 게임하면서 서로 게임하면서 이기고 지다 하다가 문자를 보내고 그리고 가서 그 사람을 살해하기도 하고 문자 폭탄을 날리고 뭐 스토커처럼
계속 그냥 문자로 또 전화, 예전엔 전화 스토커가 있었는데 요새는 뭐예요? 발전한 거예요. 문자가 생기니까 이제 문자로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SNS로 계속. SNS에 비방하고. 예전에는 그냥 사람 말만 했는데 이제는 그냥 핸드폰에도 열어놓고 거기다가 막 올리는 거예요. 그럼 전 세계로 그 비방하는 게 다 나가는 거죠. 이게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예전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관용해야 돼, 너그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린 예전에 그랬어요. 저희는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시골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누구 성격이 뭐 불같고 누가 어떻고. 아유, 어느 집 며느리가 왔는데 아주 너그러운 며느리가 왔어. 그럼 맏며느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너그러움이 성격이라고 우리는 알았어요. 성경은 너그러움은 성격이 아닌 거예요. 너그러운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 너그러운 분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다 태어날 때는 다 똑같이 죄인이기 때문에 너그러움을 향해서 힘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서 너그럽다는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면에서 온유함을 보여줘야 돼요. 직장에서 질서와 조직을 존중하면서 싸우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싸우는 사람의 특징은 자신이 대단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하면 싸워야 돼. 왜? 내가 나은데 저 사람이 나하고 다른데 자꾸 나를 이기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게 정욕인 거죠. 그러니까 싸우는 사람은 상대가 정해지지 않았어요. 지나가는 묶여있는 개를 발길질하고 간다는 거 아니에요? 옛말에. 남의 집 개를 발로 차고 간다. 싸우는 사람은.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잘 발견하는 눈을 가진 것을 예수님은 아주 비판적으로 책망했어요. 자기의 눈에 들보름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가시만 보는 사람. 그래서 우리 입은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적인 것은 닫아야 돼. 예수님의 명령이고 가르침인 거예요. 설령 알다 하더라도 그것을 말해야 될지 않을지에는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경험한 자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너그럽고 모든 사람한테 모든 면에서 온유함을 보여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죄인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누구 가서 붙들고 싸우겠어요? 때리겠어요? 2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2절 시작.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세상에 비치기 때문에
빛의 자녀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면 우리는 이 권면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은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신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에 근거한 것입니다. 내 안에서 어떤 성격이 좋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타고난 어떤 성품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죄인인 우리를 값없이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주 심한 말씀으로 그런 사람들을 비판도 하셨는데, 다른 사람 사랑하는 것이 억울하면 내 구원도 잃어버릴 수 있을 것이다. 난 다른 사람 사랑하고 용납하는 것이 억울해요. 그럼 네 구원도 취소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다. 아주 강한 질책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준 사람 사랑하심과 자비를 보여줌으로써 그들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인 거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한 그리스도인 우리는 이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성격이 아니라. 8절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8절 같이 읽죠. 시작. 이 말씀은 밑보다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디도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여러 것에 대해서 굳세게 말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 그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신만만하게 주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강단에서. 왜? 진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여러 선한 일에 앞장설 생각을 하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르침은 교회가 명심하도록 단단히 일러두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는 우리가 선한 일에 전념하기를 주님은 바라십니다. 왜냐하면 선한 일은 아름다우며 사람에게도 어떻다고요? 유익한 거예요. 가장 불행한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가장 비참한 사람은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행위를 하는데 앞장서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그냥 죄수가 끌려가듯 끌려 나오는 게 아니라 앞장서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도록 힘써서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고상하거나 선한 행동에 헌신하는 사람으로만이 아니라 이런 행동에 솔선수범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선한 일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을 받는 전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규정한 삶입니다. 사회적 질서와 모든 사람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로 우리는 생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애로심과 사랑하심을 따르는 삶이 교회에서 교육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개인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들은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죠.